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깊이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은혜죠.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것. 그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하고요, 그게 될 때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로 늘 그걸 가르쳐 주시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과 아픔이 치유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예배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강한 도전 있게 하시며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정직하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정의롭게 살아나가는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에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에 아픈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복잡한 문제, 재정적인 문제, 아버지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회복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좌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볼 때 그렇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거룩한 보좌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토해내는 아픔을 들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있는 곳을 주목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지난날의 정욕과 탐심에 매여 이생의 것들을 움켜쥐려 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아오니 우리 손 잡아주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창조의 섭리를 따라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야 하지만 그 빛을 잃고 어둠을 따라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속히 주의 은혜를 깨달아 창조의 목적대로 그 빛을 회복하여 주께 나아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주님, 하늘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이곳 저곳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중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영욕의 질고를 지고 괴로워하는 심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친히 고통을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오니 능히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주시는 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선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들려주실 말씀 구절구절 우리 삶의 귀한 등불과 빛이 되오니 아멘하며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6월 13일 성령 강림 후 제3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안내입니다.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신방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교회 차량이 노후되어 새로 구입하기 위해 특별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베들레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 본당에 있는 난로를 창고에 넣고 선풍기를 내려와 주시고 깨끗하게 소재한 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7월 18일 주일부터 8월 8일 주일까지 4주간 주일마다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각 부서별 활동, 4시부터는 전체 집회가 있으며 집회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박태남 목사님, 우원근 목사님, 이명환 목사님, 지용훈 목사님입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참여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예배 참여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날이 진짜 더워졌습니다. 6월이 오니까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물놀이 좀 하라고 오늘부터 물을 채워놨는데 페인트 칠하시고 뭐 또 청소하시고 파이프가 또 다 노후돼서 다 교체하고 이렇게 수고하시고 천막 치시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플랜카드만 안 쳤지 개장 뭐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소년부가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저쪽에서 드리는데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시끄럽진 않네요. 걱정을 좀 했는데 잘 안 들리죠? 에어컨 소리가 더 시끄럽네, 그죠? 네, 우리 에어컨도 좀 소리 안 나는 걸로 좀 바꾸면 좋긴 할 텐데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선풍기를 좀 다 내려와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끝난 후에 우리 남선교회 또 청장년 선교회 좀 그 에어컨 필터 같은 것도 좀 한번 청소 쭉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난번에 선풍기를 그냥 올려가가지고 오늘 아마 닦아서 또 다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난로도 그냥 여전히 있는데 난로도 좀 창고에 올려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부 여름 행사가 그 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후반에 두 번, 그리고 8월 초반에 2번 해서 4번 집회하는데 주일 오후에 할 거예요. 주일 오후에.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부서별로 활동을 하고 4시에 모여서 전체 집회를 할 겁니다. 강사 목사님 다 정해지셨고요. 뭐 박태남 목사님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네, 오원근 목사님 뭐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하셨고 이명환 목사님은 우리 어린이들 대상으로 좀 말씀 전하실 거고 지용훈 목사님은 그 저번에 오셨었죠? 뉴욕의 거리 전도자 그분 마침 들어오셔서 이렇게 전하시고 찬양팀도 다 외부에서 좀 오셔서 찬양팀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찬양팀을 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 그래서 온전히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양팀도 외부에서 좀 섭외를 하고 한 번 정도만 우리가 찬양하고 그래서 한 번은 어린이, 한 번 청소년, 한 번은 뭐 청년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안 되면 저 유아실, 카페 이런 데 가서 또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오후 예배 컨셉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뭐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안 하고 매주 4번에 걸쳐서 좋으신 목사님 모셔서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점심은 아마 뭐 애들 김밥 정도 그냥 간단하게 나눠줘서 각자 먹으라고 하고, 저녁은 피자나 뭐 치킨이나 이런 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점심은 한 10만 원, 저녁은 아이들 치킨 한 20만 원 해서 후원해 주시면, 8분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왜냐면 이번에 또 강사 목사님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비용이 좀 들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4번씩 또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아이들이 이번 여름에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많이 참으셨어요? 지난주에 성경 암송하면서? 성경 암송은 따로 하고 화는 화대로 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 암송이 마음속에 막 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아멘. 자, 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워서 너희가 피곤하여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자, 잘하셨고요. 이번 주 암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최고의 섬김이죠. 최고의 섬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애헴하고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주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섬기셨다면 우리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애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이 높아져도, 교회 오래 다녔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섬겨야 돼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섬기다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에서 서로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 애헴하고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못 봤죠? 저는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 뭐 다 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저 겸손하게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노래로 한번 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번 더 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아멘. 이번 주도 유튜브 보시면서 매일매일 들으시고 그리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입니다. 오늘 하음이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네요. 그리고 정상아 집사님 예배 드리고 계시고 우리 최주옥 집사님도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자, 에어컨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소리가 너무 커서.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지시는데요.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인간 사회는 끊임없는 분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 그 도시의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가 법원이죠. 왜 그럴까요? 분쟁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판사, 검사, 변호사 되려고 합니까? 분쟁이 많고 분쟁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분쟁이 이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분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오히려 분쟁이 더 많이 일어나죠. 예수 안 믿을 때는 내 마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누가 어떤 마음이 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더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그럼 누가 이겨야 됩니까? 내 마음이 이겨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겨야 됩니까? 일부 땐 대답 잘하던데
2부 때는 꿀먹은 벙어리. 내 마음이 이겨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겨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겨야죠.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란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싸워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분쟁 안에서 꼭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같이,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항상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부 때는 잘하던데 2부 때는 이게 완전 구식 노래인가 봐. 2부 때는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엄청나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는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 많이 했어요. 그죠? 승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헤어지면 세상으로 나가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 속에서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는 삶을 사시라,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늘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싸울 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기는 것이 승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쟁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쟁을 경험하고 있어요. 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분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빨리 선택하든 늦게 선택하든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많이 생기길 마련이죠. 그런데 참 이 선택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내가 막 그냥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되는 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건 하기 싫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냥 충동적으로 또 그냥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갈등을 로마서 7장 19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의 마음에만 있는 것입니까? 제 마음에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없나요? 그래서도 원칙 하나를 세우고 삽니다. 하기 싫은 건 빨리 하자. 따라합시다. 하기 싫은 건 빨리 하자. 하고 싶은 건 뒤로 미루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좋은 일 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 갑자기 공부하고 싶은데 방을 치우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기 싫은 공부부터 하는 거예요. 예? 하고 싶은 방은 나중에 치우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기 싫은 걸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개는 맞더라고요. 한 80, 90%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원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하기 싫은 거 먼저 그냥 하자. 여러분, 찌양 아세요? 찌양? 그 뭐라 그래요? 식신? 예, 몸매는 몇 킬로 안 되더라고요. 50킬로도 안 되는 것 같아. 20대 여자인데 그렇게 많이 먹어요. 보통 한 번 먹으면 10명 먹는 걸 한꺼번에 다 먹어요. 중국집 가면 짬뽕에다 짜장면에다가 탕수육에다가 만두에다가 팔보채에다가 다 시켜요. 그거 어떻게 다 먹냐? 다 먹어요. 근데 그거 먹는 걸 또 보고 있어.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 수백만이 그걸 보고 있어요. 예? 어느 날 라면을 먹더라고요. 밤 10시인데 엄청나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무려 몇 개를 먹냐? 10개를 끓여 먹어. 그냥 10개 넣으면 부르니까 2개씩 끓여 먹더라고요. 2개 끓여서 먹고 또 2개 끓여 먹고, 얼마나 끓여 먹냐 했더니 10개를 끓여 먹어. 야, 자기는 10개가 딱 좋대. 근데 좀 아쉬웠나 봐. 사발면 이만한 걸 나중에 또 하나를 또 먹더라고. 야, 대단하다.
근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나도 라면을 먹고 싶은 생각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밤 10시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먹으면 안 되지. 다음날 부은 얼굴을 보게 됩니다. 거울에서. 예? 다음날 화장실을 잘 가게 됩니다. 예. 다 지방이 돼요. 내 배에 끼게 됩니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먹으면 안 돼. 근데 먹고 싶어. 그런 거죠. 하고 싶은 일은 안 해야 돼요. 예? 하기 싫은 건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어요. 자, 이런 먹느냐 마느냐 하는 사소한 분쟁으로부터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매우 무거운 햄릿의 탄식까지 이런 수많은 분쟁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싸워야 될 싸움은, 그 분쟁은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분쟁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성령과 악한 영의 대결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대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49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불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51절에 보니까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분쟁이 일어난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좀 크게.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 받으면 여러분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분쟁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탄이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죠.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냥 죄죠. 괜찮아. 처음 죄를 지을 때는 갈등이 많아요. 그러다가도 이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길들여지면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된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불을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안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와 분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리는 사람 없으면 편안하죠. 그럼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게만 하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죄에 완전히 젖어 있든지 아니면 완전한 거룩한 상태에 이르렀든지.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한 거룩에 이르렀습니까? 아니면 죄에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죠.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분쟁이 있기를 원해요. 그것은 뭐냐면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사야 말씀,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데 귀신이 그 정체를 확 드러내잖아요. 소리 지르며 괴로워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결박했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괴로우니까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발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두운데 눈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밝은 데 나오면 괴롭잖아요. 이러잖아요. 똑같습니다. 거짓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면 괴로움 가운데 그 거짓과 탐욕과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일단 빛이 비춰주게 되면 어둠은 다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1740년 9월 30일 화요일, 런던에서 사도행전 12장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와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다. 그때 그의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내쫓으려 했지만 나는 그 남자가 그곳에 남아있도록 허락을 했다. 설교가 끝나자 그 남자는 밀수업자로 일을 하러 가던 중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자신은 주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더 이상 밀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일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왜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던 사단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그 거짓 평안을 깨버리시니까 드디어 사단이 정체를 드러내고 괴로워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죠. 사단은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악한 것으로 이 사람을 조정했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발악을 하다가 결국엔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뭐예요? 불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우리도 이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런 문제 의식도 느끼지 못했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완전히 사로잡혀서 가장된 평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 성령께서 그 공중의 권세를 가르고 하늘 가르고 확 임하실 때 공중 권세에 잡은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드디어 괴롭기 시작하고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말씀을 듣다가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중간에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난리 났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잊어버렸던 원통했던 마음들, 잠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막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왜? 그것이 원통했던 마음들이 나의 삶을 막 지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뭔지 몰라.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막 드러나게 되죠. 풀지 못했던 마음들, 잠재되었던 의식들이 표면적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태풍 치듯이 막 바다 밑바닥에 있는 거 다 끌어내듯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어떤 것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강한 죄책에 빠지면서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사단의 권세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성령님과 악한 영의 싸움이며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님과 악한 영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싸움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악한 영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 싸움에 이기시도록 협력할 수 있습니까?
저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갈등과 분쟁이 생길 때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는 하나님의 지배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사단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너를 통치할게. 내가 너를 다스릴게. 걱정하지 마.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말로 싸워도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찬양으로 싸우는 거예요. 찬양이 뭐예요? 찬양할 때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주는 거룩하니이다. 뭐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그것이 영적인 무기가 되어 사단 마귀를 결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찬양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찬양을 많이 아는 게 좋아. 어떤 암송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찬양이 막 생각날 때 그 찬양을 하면 얼마나 그게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면 위태위태하잖아요. 찬양을 몇 곡 아는 거는 좁은 길로 가는 거야. 근데 찬양을 많이 알죠? 그러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아는 게 좋습니다. 근데 조금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거라도 불러. 그냥 내가 아는 찬양이라도 그냥 큰 소리로 부르다 보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내 마음의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정리해 주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 속에 승리하고 싶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능력입니다.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이 뭐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유명한 강사의 무슨 좋은 설교로 부흥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일어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부딪힘으로 강단에 딱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가 돈 떼어먹은 거를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 장로였을 때, 목사 되기 전에 장로였을 때 친구가 맡긴 돈을 떼어먹은 거를 회개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회개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줄 알았죠. 엄청나게 갈등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이러한 추악한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텐데 성령께서는 계속 말씀하셔요. 너 공개적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에게 고백해라.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나는 죄입니다 고백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것에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회개하고 나도 회개하고, 일주일 내내 밤새 회개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줄 서서. 오죽하면 경찰서의 순사가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가 사람 죽인 것까지 회개하고 바로 기쁜 마음으로 경찰서로 가고.
그런 일들이 촉발이 되어서 대한민국 1910년, 20년의 부흥이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뭐에서 시작돼요?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의 귓가에 말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마. 회개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한두 번 회개하니 시간 낭비할 뿐이야. 넌 더 큰 좌절에 빠지고 말 거야. 그냥 살아. 이것이 최선이야. 그러나 그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입을 열어 회개할 때 사단이 잡고 있는 권세가 비로소 깨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깨지는 거예요. 입을 열 때 깨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령의 능력의 물꼬를 터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딱 거기까지만 역사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사단이 치고 있던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안에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사단이 여러분 안을 둘러치고 있는 그 견고한 지들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여러분이 사단이 진 안에서 살 것입니까? 사단이 언제까지 여러분을 계속해서 간섭하는 삶으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사단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나는 너의 속삭임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너에게 놀아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하지 않겠다. 나는 너의 속삭임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의 마음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갈등하다가 내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결정하고 가면 가긴 가는데 너무 찝찝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갈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더 부대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했을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그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기쁨이에요. 아,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로 내가 가고 있구나. 이 평안, 기쁨, 자유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적금을 들었어요. 적금을 한 달에 1,700 얼마씩 적금을 들은 것 같아요. 은행에 가서. 무슨 초등학생이 적금 드냐. 이상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친구 중에, 저랑 아주 친한 친구 중에 지금은 원 베네딕트 선교사라고 알려진 그 친구가 제 아주 절친인데, 그 친구가 좀 별걸 다 했어. 하여튼 특이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를 은행에 데려가더니 적금 들자고. 그래서 1,000 얼마씩 해서 적금을 들었어. 만기가 됐어. 얼마 타게요? 6만 원 타는 거예요. 6만 원. 1979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한테 6만 원이 큰 돈이 작은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 내가 그런 돈 만져보질 못한 큰 돈입니다. 근데 교회 건축을 하나요? 참,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아니, 아버지가 건축하신다고, 교회 건축하신다고 맨날 설교하시는데, 내가 그러죠.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못 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갈등하고 있다는 얘기지. 갈등. 너무나 심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이 다 있었어요. 못 쓰려고 계획이 다 있었는데 그거 썼다가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드렸지. 건축헌금 눈 딱 감고 드렸습니다. 조금 떼어놓고 싶었어요. 한 10,000원이라도 떼어놓고 싶었는데, 사도행전 6장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좀 떼어놨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자 좀 붙은 것까지 다 해서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마음이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돈 받았을 때의 기쁨보다는 하나님께 드렸을 때의 기쁨이 훨씬 크죠. 기쁨이 막 하고 평안이 오고 막 그때부터 제가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갈등할 때는 쥐고 있을 땐 그리고 안 냈을 때 은혜 안 받겠죠. 못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헌금했다고 사랑하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순종했다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 좋은 선택했을 때 그 밀려드는 자유함과 기쁨, 평안, 이것을 그때 제가 맛보았어요. 이게 순종의 기쁨이구나 하는 것. 아까 회개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회 강사님들이 부흥회를 하시면 꼭 첫날 집회는 회개 집회합니다. 그죠? 회개 집회합니다. 첫날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 같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가, 이건 손 들고 불러야 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 주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 주 앞에 옵니다. 첫날 이걸 엄청 불러요. 근데 꼭 이 찬양은 손 들고 부르래. 왜? 가사가 그래. 손 들고 옵니다. 그런데 손 내리고 있으면 어떡해? 계속 불러. 근데 이걸 한 번 부르게 하지 않아? 10번 부르고 20번 부르고 그럼 막 회개가 터져 나오죠. 회개가 막 터져 나와요. 회개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계속 손 들고 벌쓰는 거예요. 계속 손 들고 옵니다. 계속. 근데 왜 첫날 회개해야 할까요? 옛날 집회는 다 성령 충만 집회잖아요.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뭐. 그러니까 첫날 무조건 회개,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그래서 첫날 무조건 회개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본문으로 설교했던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처음에 회개하니까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순서가 회개하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또한 성령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는 분도 회개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죄 때문에 먼저 막 괴로움이 있어요. 갈등이 심해지고 분쟁이 엄청나게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분쟁 때문에, 성령께서 몰아가시는 것 때문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죠. 다 나올 때까지. 우리 토할 때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해줍니까? 등 두들겨줘. 계속 잘하라고. 왜? 남김없이 나와야 편해지니까. 회개도 토설한다 그러죠. 회개한다. 우리의 죄를 토설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셔요. 계속 격려를 하시면서 다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편해지죠. 속이 편해져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회개를 하고 나면 기쁨이 확 몰려옵니다. 평안함이 몰려오죠. 자유함이 몰려옵니다. 회개하고 울고 짜고 막 통곡하고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죄를 막 회개하고 나면, 다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평안이 확 몰려옵니다. 죄가 만들어냈던 갈등에서 죄가 사라지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찬양하죠. 그래서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며. 다 같이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거센 풍랑,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면 잔잔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모든 갈등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계속해서 갈등하는 상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쟁하러 왔다, 내가 불을 주러 왔다, 그것은 계속 우리가 갈등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갈등에서 승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기쁨, 평안, 자유함, 이것은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누구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분쟁의 상황으로부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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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임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회개하세요. 갈등을 계속 붙잡고 살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회개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회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분쟁이 해결되고 그 안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승리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분쟁으로부터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찬양 하시고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갈등들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이 분쟁을 해결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승부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못 건드리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도록 내가 찬양하며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늘 가르고 임하셔서 내 안에 분쟁을 일으키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당 흔들며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내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빈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
높이 들고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비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주여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삶의 갈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평안하게 살 때 그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시옵소서. 하늘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중 권세 아버지 하나님 잡은 자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결박들을 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불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우리의 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도말하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싸우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마음을 결정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갈등이 심하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임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하게 임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삶에 초청합니다. 사단 마귀가 절대 나를 붙잡고 있을 수 없음은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많은 갈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에 성령으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갈등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자유함이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히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아버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길을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갈등입니까? 분쟁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너무 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부딪혀도 무시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 불을 주려 오셨다면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러 오셨다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분쟁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괴로워하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그 괴로움을 토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나를 더 이상 묶고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역은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내가 있는 곳임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영역 속에 모셔드리고 내가 사단에게 매여 있지 않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평안, 그 기쁨,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평안함, 세상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기쁨,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자유함, 비교도 되지 않는 그 평안함,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우리의 모든 갈등을 종식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또 사업에,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더 풍성하고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오직 하나이신 한 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